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었었지요. 자,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깨뜨렸다라는 겁니다. 깨뜨렸다. 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셨어요. 그래서 출애굽하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었었지요. 너희는 내 백성이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시내산까지 왔을 때 시내산까지 오는 동안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푸신 은혜들이 있어요. 가장 큰 은혜는 어떤 은혜였지요? 애굽의 노예되었던 그 자리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겁니다. 뿐만 아니라 자유를 얻은 그들 광야를 지날 때 하나님께서 이미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고 반석을 열어 물을 공급해 주시면서 그들을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였습니다. 시내산까지 왔어요.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다. 그렇게 언약을 맺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거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면 됩니다. 약속한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또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실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실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할 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면 복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벌을 받는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것 자체가 실은 위험한 일인 거예요. 여러분,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최전방에 GP라고 있습니다. 민통선이 있고 그리고 그 남방 철책선이 있고 중앙분계선이 있고 그리고 북쪽 또 이제 철책선이 있어요. 그 사이에 비무장지대라고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 수색대원들이 늘 수색과 매복을 해요. 밤에 들어가면 이제 들어가서 매복을 하고 있다가 새벽이 되면 철수하고 낮에는 거기를 쭉 돌아서 수색을 합니다. 근데 수색을 할 때 도로가 있어요. 길이 있습니다. 길 표시가 되어 있고 길을 따라가요. 근데 길을 따르지 않고 딴 길로 가면요 쥐레 밟을 수 있습니다. 제가 있을 때에도 그런 사건들이 몇 건 있었어요. 길을 따라가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주셨어요. 말씀을 주셨어요. 그 말씀을 따라가면 안전합니다. 말씀을 따라가면 평안합니다. 말씀을 따라가면 풍요롭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따르기가 싫은 거예요. 불편한 거예요. 내가 왜 그것만 따라야 돼? 딴 데로 가면 안 돼? 그러면서 다른 데 발을 디뎠다가 쥐레를 밟는 겁니다. 죄악에 빠져들어서 결국 망하게 되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던 이스라엘 백성들, 결국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계약을 파기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버린 거지요. 하나님도 버렸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을 파기함으로 다 죽고 파괴되고 일부만 바벨론 포로가 되어서 잡혀가 있었습니다. 자, 계약이 파기됐으면 그것으로 끝이에요. 보통 인간 사회에서는 계약을 파기하고 나면 다시 계약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다시 돌아보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에 잡혀가 있는 일부의 유대인들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면서 다시 언약을 맺겠다. 새 언약을 맺겠다. 오늘 여기 31절에서 말씀합니다.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새 언약을 맺으리라. 근데 이번에 맺는 언약은 다르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내용은 똑같아요. 계약서의 내용은 똑같아요. 그 내용이 어디 나와요? 33절 끝에 보면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이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맺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는 언약의 핵심이에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 너희는 내 백성.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 맺는 아주 핵심 포인트지요. 핵심 계약입니다. 그러면서 형식이 조금 달라졌어요. 전에는 하나님께서 이 돌판에
계명을 써 주셨고 이것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번에는 이 돌판에 써서 주시지 아니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어디에 써요? 백성들의 마음에. 백성들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그래서 서로 우리 하나님을 알아야 돼, 우리 하나님을 배워야 돼, 그렇게 말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미 그 백성들 마음 속에 자리 잡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언약을 맺으리라 약속을 하시고 이제 시간이 흘러갑니다. 일단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돌아왔지요. 돌아와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습니다. 근데 보호를 받는데 그들은 힘이 연약해요. 그리고 여전히 불완전해요. 근데 오늘 여기 에레미야를 통해서 약속하신 이 언약은 언제 성취되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 가운데 오신 겁니다. 누구나 예수님을 알 수 있어요. 전에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우상들은 여기저기 세워져 있기 때문에 가서 보면 눈에 확인할 수 있는데 여호와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실 뿐이지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에 보이는 우상을 찾아갔던 겁니다. 근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시어서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누구나 볼 수 있어요. 누구나 확인할 수 있어요. 누구나 그 말씀 들을 수 있어요. 오늘날도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들이 없어서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못 듣는 게 아닙니다. 여기저기 교회가 세워져 있고 십자가가 세워져 있고 여기저기 여러분 교회 가정 안에 우리 집안 사람들이 예수 한 사람도 안 믿는다 그런 집안이 있습니까? 없어요. 어느 집안이든 가보면 삼촌이 믿든 고모가 믿든 사촌이 믿든 예수 믿는 사람 다 있어요. 왜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못 들어요? 다 듣는데 마음이 완악해서 안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에게 있는 거지. 자,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 언약을 맺으리라 약속했던 그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었다면 오늘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약속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특약은 보통 일반적인 약속은 이겁니다.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요. 이제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이미 얻었어요. 믿는 자는 얻었어요. 그리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할 겁니다.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겁니다. 이것이 계약의 핵심이에요. 근데 여기에요 특약이 있어요. 특약은 각자 다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특약이 있을 거예요. 그게 뭐예요? 어떤 분에게는 건강의 약속을 주셨을 거예요. 건강은 내가 책임질게. 또는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분에게 너의 삶에 내가 언제나 동행해 줄게. 어려울 때 걱정 근심하지 말고 기쁨 가운데 하나님 앞에 서 있어.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를 지켜줄게. 너의 생명만큼은 꼭 붙잡아 줄게. 하나님의 일을 시키실 때 우리는 걱정이 많습니다. 거기 가면 하나님께서 돈을 어떻게 할 것인가? 또 어떻게 할 것인가? 무엇을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실 것인가? 근데 하나님의 명이 있을 때는 따라가면 하여튼 어떻게든지 채워주세요. 부족한 것 같은데 힘든 것 같은데 다 이루어 주셨어요. 여러분 각자에게도 하나님의 특약이 있을 거예요.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제 우리가 5가지를 나눴었지요. 그들을 모을 것이고 사랑할 것이고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고 위로가 있을 것이고 번영이 있을 거라고 약속해 주셨던 것처럼 아마 여러분 각자에게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특별한 약속이 있을 거예요. 그 약속이 뭐예요? 우리의 구원은
여러분 모든 사람들, 예수 믿는 모든 자들에게 주어지는 은혜가 있고, 그거는 뭐 목사님이나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다 똑같이 주어지는 은혜라고 한다면 여기에 플러스 알파 특약이 있어요. 여러분 각자에게 주어진 그 특약, 그게 참 묘하게요 은혜가 돼요. 진짜 큰 것은 다 얻으니까 특별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 정말 특별한 것은 그거지요. 내가 주님의 은혜 안에서 구원받았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인데, 이건 다 똑같으니까 특별해 보이지가 않는데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참 뭐라고 그럴까요? 기쁨을 주고 평안하게 하고 또 세상을 살아갈 때 좀 기쁘게 하는 것 같아요. 그게 뭐예요? 오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내게 주신 은혜가 뭔가, 내게 언약을 하시면서 특약으로 주신 게 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요, 내가 그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많은 은혜를 주셨는데 나는 그럼 어떻게 살아야지? 주님께서 내게 주시는 은혜가 너무 큰데 주께서 내게 기대하는 걸 뭘까? 주님께서 내게 기대하는 것 있잖아요. 우리에게 강력하게 의무로 요구하지는 않지만 주님께서 원하시는 게 있어요. 어제는 우리가 그것이 사랑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 그러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서로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요청하셨어요. 사랑은요, 하는 사람도 행복하고요, 사랑받는 사람도 행복해요. 그렇죠? 사랑하는 사람도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할 때 그 몸속에, 마음속에, 그 몸속에요 엔돌핀이 솟아나요. 누군가를 내가 사랑한다고 하는 그 자체가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주님께서 그 사랑을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을 받을 때에도 내 존재감이 인정되는 것 같고, 그리고 누군가가 나를 사랑한다고 할 때 너무 행복해요. 그래서 주님께서 서로 사랑하라고 새 계명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근데 또 여러분 각자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시면서 특별히 너는 이것만큼 좀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을 거예요. 그건 또 뭐예요? 저는 목회자로 부름받았습니다.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백성 된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을 하나님 나라까지 잘 이끄는 것이 제 사명이고 제가 해야 될 몫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따라서 내가 해야 될 몫은 뭘까? 내가 해야 될 몫, 내가 해야 될 의무, 자발적으로 하는 거지요. 억지로가 아니라 기쁨으로 그 일을 하기를 원하는 주님의 뜻이 있을 거예요. 그 중에 하나는 교회에서 맡은 직분이 있을 겁니다. 장로의 직분이 있을 것이고, 권사의 직분이 있을 것이고, 또 집사의 직분이 있을 거예요. 또 여러 팀이 있을 겁니다. 안내팀이 있고, 또 식당 봉사팀이 있고, 전도팀이 있고, 성례팀이 있고, 그리고 주일학교 교사가 있고, 찬양대가 있고, 찬양팀이 있고, 차량 운행팀이 있고, 관리하는 분들이 있고, 재정팀이 있고, 그것들도요, 이걸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확신하고 그것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요. 주님이 그걸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하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그 기쁨. 또 그것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살아가면서도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특별히 이것 좀 해라. 요즘에 저에게 주신 우리 교회가 해야 될 큰 숙제가 뭐냐면, 첫째는 기도고요. 그래서 올해 기도 제목 표어가 깨어 기도하라입니다. 기도하는 것이고, 둘째가 전도하는 거예요. 전도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 지금부터 기도하세요. 4월 달을 내내 우리 성도들이 좀 전부 다 나가서 마음에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좀 교회를 알리고 예수를 전하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우리 교회 성도들 다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토요일, 일요일 적극적으로 나가서 전도지 한 장, 내가요, 여러분 직접 내미는 이 전도지 용기가 필요해요.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해요. 그게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여러분 해보세요. 하다 보면 돼요. 그리고 성령이 힘 주셔요. 지혜도 주셔요. 두려움을 성령께서 이렇게 제거해 주시고 담대하게 나가면 우리 성령님께서 힘 주셔서 전도하게 돼요. 어쩌면 우리 교회는
전도를 열심히 해야만 성장할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성장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예수 전하는 일, 예수 증인이 되는 일, 그리고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일,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적극 전하는 것을 우리 주님이 그렇게 기뻐하세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 오늘 본문의 말씀 새 언약을 맺으리라 말씀하셨고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 큰 은혜를 주셨다면 이제 우리도 각자에게 주어진 특약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또 우리 하나님께 해야 될 의무들이 있어요. 그건 자발적인 것인데 오히려 적극적으로 그 일을 이루어감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빛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특별한 은혜, 다른 분에게는 없는, 우리 목사님에게도 없고 우리 장로님에게도 없고 우리 권사님들에게도 없는데 내게만 있는 은혜, 오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를 특별히 사랑해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것뿐만 아니라 특별히 나에게만 주신 은혜, 건강을 회복시켜 주신 은혜도 있을 거고 우리 가족이 평안하게 하신 것도 있을 거고 우리 자녀들이 잘 되게 한 것도 있을 거고 그리고 경제적으로 넉넉하게 한 것도 있을 거고 우리 하나님께서 그래도 내 삶을 여기까지 이렇게 순탄하게 인도하신 것일 수도 있을 거예요. 그 은혜 감사하세요. 두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주셨는데 내가 특별히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특별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드려야 할 것, 내가 주님을 섬겨야 될 그 부분은 어떤 부분인가 기도하면서 그걸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올려드리시면서 하나님, 제가 은혜 받은 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세요. 우리 다 같이 한 음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